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영과 육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육 간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기로 몸부림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 안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의 목적을 꼽는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과 이 사망에서 온전한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 본문을 봐주시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다들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아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태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은 구원의 모습이 정말 천국 갈 모습인가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설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의 원액을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다른데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언어죠.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은 회개란 말이 나음, 슈브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나암, 슈브. 나암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 이걸 보고 나암이라고 하고 있고요. 슈브란 말의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돌이키는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돌이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헬라 원어, 신약 성경이죠. 헬라 원어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메타노이아란 말이 있고 에스트로드레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돌이키다, 방향을 180도로 전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란 말이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을, 죄를 슬퍼하고 삶을 온전하게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 알고 계시죠?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 펑펑 쏟고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욥기서 42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여러분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다 보니까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3장 6절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따라합시다.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더니 자기들의 죄를 뭐 했다고요? 자복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삶을 돌이키기 원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세상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회개하려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너무 기분이 나빠갖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자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고집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나는 오르니까, 나는 이 정도 살았으면 됐으니까,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잘하는 사람이랄 거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삶을 돌이키려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을 180도로 돌이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라는 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전에 살던 삶들을 완전하게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사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회개는요,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지었어요, 나는 바보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소극적인 회개지만, 적극적인 회개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회개함으로 만들어 갑시다. 자,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를 왜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따라합시다. 이방인에게도 어떤 회개를 주셨대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뭘 받는데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빌빌빌 거리냐면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빌빌빌 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인생이 왜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결과 제일 힘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주님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 모습과 세상의 삶과 가운데 있을 때가 제일 힘든 삶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이런 것 같고 어떨 때는 저런 것 같고 어떨 때는 세상적인 삶의 모습이 좋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 제일 힘든 모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회개해서 주님을 딱 바라보고 주님께 딱 결단하고 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35대 대통령 가운데 존 F 케네디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케네디의 아버지가 원래 케네디 가문이 양조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술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가족이 술 만드는 사람들인데 기가 막힌 건 이 아버지 이 케네디의 가문이 너무너무 비참한 가문들이었잖아요. 어떤 가문이냐면 아들들이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들은 어떻게 됐냐면 중풍병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또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됐냐면 비행기가 추락해갖고 추락사고로 죽어버렸고요. 또 세 번째 아들인 이 케네디 대통령은 총 맞아 암살당했고요. 그 다음 아들이었던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였어요. 근데 후보였는데 또 암살당하고 죽어버렸고요. 또 그의 아들인 에드워드 케네디라는 사람은 이 여비서와 이 스캔들의 관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의 아들들이 추르르 보니까 다 뭐 비참하게 죽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막 사람들에게 막 부끄럽게 막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아버지가 나중에는 말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술을 만드는 공장을 이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술을 먹여서 그의 가정들을 파탄시키고 인생을 망쳐버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케네디 가문의 아버지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할렐루야. 후회하는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귀한 모습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회개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또 왜 회개해야 될까요? 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십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떠나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떠나버리면 마음에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어요. 주님이 떠나시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은혜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면 이 회개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시작.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따라합시다. 회개함을 주사. 뭘 알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깨달아져야 회개가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이 탁 찔리고 그 마음 가운데 꽉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계시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찌르실 때 아 그렇지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겠다 이런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 얘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찔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가 나오는데 그 회개가 어떤까지 회개까지 나오냐면요 뭐 어머니 어릴 적에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었던 어머니 쭈쭈를 깨물었던 그것까지 기억해서 회개한 사람들까지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막 회개하고 계시는데 막 30분 동안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인생이 막 영화의 필름과 같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30분 동안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떨까요?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기쁨이 막 임하고 생수가 막 터지고 정말 살 것 같고 은혜가 막 넘치고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회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이거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아야 회개가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따라합시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시 따라할게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복음을 듣고 다 바르게 있는 서기관들 가운데 정말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때 찔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은혜의 그런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한번 봐볼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임하는 축복. 창세기 13장 14, 15절 시작.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나와 있잖아요. 14절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친척 가운데 누굴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롯을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꾸 막 불화가 임하기도 하고 막 서로 종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돈은 많아지고 부자가 됐는데 롯과 아브라함이 막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야 롯아, 너랑 나랑 친족이니까 다툴 필요가 없다. 네가 위로 가면 내가 밑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겠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 이제 롯을 떠나보냅니다. 롯을 뭐로까지 생각했냐면 자기의 기업을 이을 후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후사. 자식이 없었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롯을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냈는데 그때 하나님의 딱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지금 있는 네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까지 이른다고요? 영원까지 이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비전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임해버립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상명령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고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하나님 만나 하나님 보좌에 가서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사야가 막 부르르 떨어요. 왜냐면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어졌다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죄를 발견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있는 자기는 죽을 것 같이 두렵고 무서운 거잖아요.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천사가 오더니 제단 숯불에 있는 그 숯을 딱 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싹 대면서 하는 말이 네 죄와 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해져 버렸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이제 누구를 보내야 될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죄사함이 임한 사람들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임하기는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언가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우리 주님께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왜 사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회개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회개한 당신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요. 자, 이제는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뭐만 집중하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봐볼게요. 어떤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 내적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 믿음의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품이 누구 닮아가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지 얼굴이 기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옆에 사람 얼굴 좀 봐주세요.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얼굴들로 변화가고 있는가? 마스크 쓰시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눈만 보세요. 눈만. 눈은 어떠세요? 여러분, 열매가 맺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래서요, 얼굴부터 달라져요. 사람들을 정말 품어주기도 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입에 덕스러운 열매들이 막 나오고 사람들을 막 세워주는 말들을 막 하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열매 어떤 열매인지를 봐볼게요. 골로새서 1장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범사에 기쁘게 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열매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따라합시다.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열매인 거예요. 행위. 할렐루야. 여러분, 지체 사랑하는 이런 열매가 참 귀한 열매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내적 성품의 열매가 임한다면 이제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런 선한 열매들을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선한 열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가 있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열매들이 있고 또한 세상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선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열매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사람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혹시 아세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엄청난 부자의 가문이 있어요. 이 부자의 가문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어떤 분이 이제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화가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분은 되게 좀 성격이 특이한 사람이라서 어떤 초상화를 그리고 원하냐면 거지의 모습을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 화가, 되게 유명한 화가를 초청해 가지고 화가의 집에 자기가 갔어요. 화가의 화실로 가가지고 초상화를 그리러 갔는데 자기가 거지 모습을 한 거, 완전 옷을 누더기같이 입고 얼굴을 꼬질꼬질하게 만들어 놨고 여기다가 쭈그러진 그 깡통 그걸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화가의 친구가 정말 믿음이 신실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화가에게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전도를 왔는데 화가에게 전도를 왔다가 화가의 앞에 웬 거지가 이러고 있잖아요. 이 거지에게 이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갑을 꺼내더니 돈을 부시럭부시럭 꺼내더니 깡통에 돈을 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10년 있다가 이 화가의 친구에게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 편지에 돈이 얼만큼 수표가 되어 있냐면 100만 달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편지 밑에는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10년 전 어느 날 당신이 누구누구 아무개 화가에게 들려서 예수님을 전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로스차일드 가문가의 이 장남인 저에게 적선을 해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투자한 이자가 불어나서 지금 현재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돌려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귀하지 않아요? 자기 친구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이제 선한 열매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이제 그분에게 선한 열매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가 이런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이제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빛을,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선한 열매 맺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잠언 13장 2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따릅시다.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이 달라집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도 입술이 달라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떨어진 사람들은 부정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시기 질투를 막 뿜어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입술을 가집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열매를 맺어야 된 그 이유.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따릅시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대요? 찍힌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내적인 성품의 열매도 맺고, 우리 이웃 사랑을 하는 선한 열매도 맺고, 우리 입술의 열매들도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 19절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에서 거리로 가사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따라합시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뭐밖에 못 찾았대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있는 걸 보고 열매 있는 걸 따먹고 싶었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신은 원래 무화과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주님이 진짜 기대하고 원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열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그럼 다들 열매 맺고 싶으시죠?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따라합시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뭐가 되나요?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의 설교를 들으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설교를 들으면 뭐 해야 될까요?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와 충성의 열매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이냐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할렐루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물이 항상 있으니까 막 가뭄이 있어도 걱정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물을 항상 빨아들이니까 입이 항상 푸르고 청청하고 싱싱하고 달마다 때마다 씨마다 뭘 맺을까요? 열매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싹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뭐라고요? 가지. 니들이 내 안에, 내가 니들이 안에 있으면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님이었던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인도에 선교를 하는데 언제까지 선교를 하냐면 20대에 들어가서 89살까지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선교하시다가 갑자기 중풍에 빵 맞아가지고 몸이 딱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돼버린 거예요. 걷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국으로 송환되고 싶지 않으실까요? 자기 집으로 가고 싶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분은요, 병원에 들어누워가지고요,
이제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제가 만약에 눈을 뜨고 일어나고 있으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노니 스탠린 존슨은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나이가 비록 많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기로 나오니 나를 살려주시고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덕을 봤던 수많은 성도님들이 다 스탠린 존슨 목사님을 위해서 24시간 연속 기도회로 열 정도로 그렇게 매일매일 그 목사님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분이 선교차, 이제 몸이 발수임 불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도 이 인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내가 더 선교를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통해서 이분이 반신불수인데 휠체어를 끌고 가면서 어디를 가냐면 히말라야 산맥을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 선교를 위해 끝까지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기로 합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제 다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많은 지체들의 그 중보 기도가 합하여져서 그분이 5개월 만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때부터 그분이요 90이 넘도록 하나님께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1973년에 하나님께 90이 넘는 그 장수한 나이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귀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그 열매를 지금 내가 맺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따라합시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화평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화평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부간에 화평한 것도 쉽지가 않고요. 부모 자식 간에 화평한 것도 쉽지가 않고요. 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화평이 안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화평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열매 맺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따라합시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죠? 근데 열매 못 맺는 못 맺는 나무들은 그냥 막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이 농부가 주인에게 가더니 주인이시오, 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게 내가 거름도 주고 땅도 더 파고 물도 더 많이 주고 잘 할 수 있게 좀 할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좀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이 나무들은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나님 이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열매,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의 열매들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맺고 있는가, 이럴 때 하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따라합시다.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충만하게.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믿음이 열매가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쁨 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따라합시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성도님이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믿음을 떠나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사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업이 안타깝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사업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숨 푹푹 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 이분이 공원 벤치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병원 옆에서 딱 보고 있는데 어떤 어린이가요, 글쎄 공을 하늘로 슝 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공을 다시 받고 또 하늘로 슝 던지고 또 받고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니? 그랬더니 실은 이건요, 하나님과 놀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께 공을 훅 던지면 하나님은 그 공을 저한테 다시 던져주시고, 그럼 제가 하나님께 다시 공을 훅,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서. 그런데 이분이요, 이걸 통해 자기 인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어릴 적에 참 이런 순수한 신앙이 있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내 삶을 맡기고 살았는데, 지금 내 인생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내 인생이 망해버렸네?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은 사람 참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이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내가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의 재개에서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에요, 사명.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이키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귀한 모습으로 세우시고 귀한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한 사람에게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인사합시다. 구원받은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회개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열매 맺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